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근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는 마음의 아픔이 좀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신데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오실 수도 없는 상황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자녀들의 아픔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한참 뛰어놀아야 될 학생이 수십 차례 이제 병원을 드는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 아기 중에는 너무 일찍 태어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퇴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아직도 체중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체중이 회복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질문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꼭 이런 일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힘든 일들이 닥치면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또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탄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생겨나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들이 이 땅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 존경스럽고 또 그 토양도 좋지 않고 날씨도 좋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히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민자의 삶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주 신방 갔을 때도 만났던 가정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와서 1년 동안 눈물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와서 되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는 말씀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하루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설렁탕을 먹게 됐어요. 가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거기 가면 깍두기 남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뭐 깍두기 남기면 뭐 벌금이라도 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80년대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아르바이트가 설렁탕 집이래요. 그 설렁탕 집에서 온갖 서빙하고 설거지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은 매일같이 깍두기를 만든대요. 하루 종일 앉아서 물을 써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썰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든대요. 내가 왜 이 나이에 2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이걸 썰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식탁에 내놓는데 사람들이 한두 점 먹고 그냥 버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버리나.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러면서 부탁하길래 걱정 마라. 내가 남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맛있게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민자의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힘든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뭐 웬만한 나라들 치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정착을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주던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강도를 만나고 위협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짐을 쌌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를 여러 번 옮기는 일은 있었지만 그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기대할 만 하잖아요. 이쯤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보다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이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거나 풀을 뜯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옮겨온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이 땅입니다. 잘못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에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고 풀이 나지 아니하면 농사고 목축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만 가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지 가족도 먹고 살고 가축도 먹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다시 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 나일강이 흐르면서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농사가 잘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애굽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짐과 가족들을 챙겨서 이 멀리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쯤 오면 또 살만해야 되는데 이제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한 치안 속에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아내하고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해요. 뭐 다 이해는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이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 가서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누이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치사스럽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이제 질문도 좀 생겨나요.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때 사례의 나이가 한 65세에서 70살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 아리따움이 남자들로 하여금 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 이 의문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다 50대, 60대였어요.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한테 할머니 그래봐요. 아줌마라 그래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 연세 정도를 할머니라고 잘못 표현하면 이제 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200살을 살던 시대예요. 뭐 조금 이제 일찍 죽은 사람이 한 130에서 150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60, 70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든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향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볼 수 있는데 14절 15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요. 자, 애굽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한 여자가 굉장히 이쁘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걸 신하들도 들었고 신하들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왕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듣자마자 그럼 데려와라. 그나마 이제 이 왕이 좀 신사적이었던 건 자기 아내를 삼고 싶은데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당시 풍습대로 이 사례의 오라비로 여겨지는 아브람에게 충분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와 양과 가축대를 주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신의 아내를 오누이라고 말하고 그러고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일단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많은 가축대를 받았어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많은 걸 받았지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날 밤에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행복한 밤을 보냈을까요? 뭐 오늘날에는 워낙에 이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나름 또 행복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새 그런 이야기 믿고 싶지 않지만 뭐 아내를 넘기고 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 듣는데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또 거꾸로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일이 아브라함 혼자의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에 아내가 함께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반대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거짓말을 하냐? 우리가 부부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당신의 아내이지 왜 우리가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내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다가 누구랑 나누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례가 남편을 바꾸고 싶었던 거 아닌가.
아브라함 쫓아다녀봐야 계속 여기저기 이사만 다녀야 되고 이민자 생활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왕궁에 들어가면 자기는 왕비잖아요. 이게 더 이상 이사 안 다녀도 되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울까. 이게 역시 물질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보면 사례가 동의할 만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왕비가 되었다고 한들 아브라함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둘 다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먼 길을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는데 아내를 빼앗겨버린 남편이나 아니면 끌려와가지고 왕비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사례나 그 누구도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근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요즘에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흉년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남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부 지역은 비 별로 안 왔잖아요.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장마가 들어도 지금 비가 안 올 만큼 이렇게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중부 지역에도 농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댐 만들고 저수지 만들어서 계속 지금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햇빛이 안 비쳐도 걱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인공으로 빛을 만들어서 농산물에 필요한 빛을 공급하는 능력과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하늘에서 햇빛이 안 비쳐도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풍요롭게 먹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기근, 이거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청년 실업 이야기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엊그제 딸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졸업한 자기 친구들 중에 취업한 친구 손가락에 꼽을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취업이 안 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진짜 제일 취업이 잘 되는 과였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 과의 친구들도 취업한 친구가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영업이나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닥쳐오는 이 기근의 염려가 커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근은 한 가정에도 때로는 관계의 기근으로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가족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메마른 사랑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는 것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찾아오고 나면 이 건강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가슴 아파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진단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 원인에 다 동의를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으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애굽에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간 거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애굽에 갔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니라면 그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관계는 이복 오누이 관계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 보시면 확인되는데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늘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복 오누이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누이 동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짓은 아니고 그 거짓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원인을 생각하고 이유를 따질 수는 있는데 어떤 원인이 제시되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기근들이 다 원인이 밝혀지는 기근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에요. 그 재앙이 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한테 네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내가 왜 네 아내를 취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 하고 아내를 되돌려 줍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20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잃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로가 전해준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바로를 떠나 나오게 됩니다. 아내도 챙겼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레와 아브라함을 되돌려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줬던 거 빼앗지도 않고 그냥 다 가지고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까지 온 이 가정, 그 장소가 가나안이 되었건 애굽이 되었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건 자신의 생각을 따라왔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을 돌보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아내, 민족을 이루는 첫 씨앗을 낳는 여자는 사레예요.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레를 빼앗겨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의 눈에 혹은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그날 밤 잠 못 이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나를 가나안까지 부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내가 기근 만나서 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여기 애국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야? 내가 여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혼자 이렇게 괴로운 밤을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야? 탄식하면서 울부짖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바로의 왕궁에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붙잡혀 있는 사례를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넉넉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기근을 당한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손 놓고 계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 정요한 선수련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국으로 선교를 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언젠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고생하지만 참 저분도 힘드셨구나 할 만한 일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일단 가자마자 어린 딸 3명 데리고 가셨는데 교통사고 크게 당하시면서 사모님은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그때 겪은 충격이 커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 중에 참 여러 가지 일 겪으셨어요. 그 가운데 새 들어간 집에서 돈 다 뺏기고 뜯기고 하면서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일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 일 겪으면 선교사 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보내심을 따라 갔는데, 그러면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조성이 되고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선교할 수 없는 상황들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재작년부터 또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추앙당하는 일이 있어서 선교지를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재교육받고 훈련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 가정이 아직 그곳에 계세요. 작년 말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우리 묵상교재에 공개돼서 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 한 해 보내는 동안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면서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개인 가정집에서, 어떤 때는 아주 허름한 호텔을 빌려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창고같이 낡은 시설 안에서 모여서라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현실들을 감사하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시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진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근을 멈추고 다시 우리가 풍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